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다시 한번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모습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는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듣고 그 질문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다던가, 누군가에게 던진 그 질문이 계속 기억되는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최근에 한 여성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질문을 나누면서 그것이 계속 기억되고 있습니다. 서부에 살고 있는 제 손녀딸과 더불어서 이제 같이 질문을 나눈 적이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저는 여기에, 손녀딸은 저기 있는데요, 이 공을 간단하게 이렇게 굴리면서 얘기를 시작한 것이죠. 질문을 시작한 것이에요. Are you ready? 준비됐어요? 하면서 탁, 할아버지 준비됐어요? Are you ready? 이렇게 하다가 이런 질문을 해요. Are you happy? 할비, are you happy? 그래요. 그때마다 I'm so happy. 또 물어봐요. 던질 때마다 Are you happy? I'm so happy. 그 질문이 계속 남아있어요. 야, 김 목사, 너 설교할 때 해피하냐? 너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즐거우냐? 너 준비된 삶을 살고 있느냐? Are you ready? Are you happy? 이 질문이 참 간단하게 지날 수 있었던 그 일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저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해피하십니까? 찬양하는 게 해피하십니까? 연주하는 것이 해피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가 해피하십니까? 우리의 삶 자신, 그 삶 자체가 기쁘십니까? 주님 만날 준비가 됐습니까? Are you ready? Are you happy?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 삶을 아주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질문이 없는 인생보다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왜 사과가 위에서 떨어지지? 날아가지 않고, 위로 가지 않고 왜 떨어지지? 질문하다가 만유 인류 법칙을 그렇게 찾아낸 그런 뉴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에 질문 던진 게 하나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이것이 막 그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때 계속 질문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이게 무슨 철학적으로, 무슨 뭐 실학적으로 이게 누군지 좀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알기 전에 별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넌 누구야 하면서 별명이 주어지는데요, 저도 몇 개의 별명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별명이 있어요? 제가 받았던 별명이 이런 별명이 있어요. 알록달록. 예. 별명이 알록달록이에요. 그 알록달록은 좀 그 듣기는 뭐하지만 내용은 되게 좋은 거예요. 알랑들롱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알록달록. 그래서 옛날엔 좀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난 뭐 알랑들롱도 아니고 하여튼 뭐 다 아니에요. 근데 내가 누구지 찾았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겠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그 질문을 던지고 그것이 계속 찾았는데 온 거예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그것도 던져봤어요, 질문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그 답이 찾아지더라고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인 것을 알게 됐어요. 이런 내가 누군지, 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고 찾았더니 그 삶이요, 이 질서가 그 나름대로 잡혀지고요, 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란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더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그 던진 자와 그것을 받는 자의 관계가 좀 더 깊어질 수 있고요, 그 질문은 내 삶에 너를 초청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관심 있는 거 알아? 하면서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소중한 우리의 삶에 아주 풍성한 그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질문을 던지시고 질문을 받으셨어요. 4개의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몇 개의 질문을 제자들 또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네 복음서에서 몇 개의 질문을 받으셨을까요? 한번 게스해 보세요. 추측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몇 개 정도는 하셨고 받으시겠다,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이 네 복음서에서 307번의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리고 183번의 질문을 받으셨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는 분 아니에요. 진리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굳이 질문하실 필요가 뭐 있냐고요. 다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수백 번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이 질문 가운데 너 좀 긴장해서 답을 해봐라,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가야 될 그 길이 있단다, 이 질문을 통해서 너와 나는 이제 같은 공동체가 되는 거야 하면서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가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복음서에 있는 수많은 질문 가운데 한 가지씩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16장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가복음 10장에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누가복음 17장에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2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으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그 상대방에게, 그 제자들에게 긴장과 새로운 지식과 또 중요한 진리들을 일깨워주는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압살롬이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구스 사람이라는 무엇인가 소식을 전하는 자도 나오고요, 또 다윗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질문을 던져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 젊은이라는 단어는 아이란, 물론 그 압살롬이 젊은 자였어요. 근데 아이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이라는 그런 뜻으로도 쓰이는 그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아이 압살롬 잘 있느냐? 젊은 내 아들 잘 있어 압살롬? 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그 자녀의 그 안전함과 안정과 상황과 상태를 묻는 잘 있느냐, 이 질문이 오늘 어린이 주일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이 어린이 주일날 도대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가, 그런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질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이 질문은 어떻게 던지고 대답해야 되는 것을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받을 주님의 교훈은 첫 번째, 빠른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질문에는 빠른 질문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를 배역하고 왕의 자리를 나가시오, 물러가시오 쫓아낸 그 아들, 너무나도 못된 그 압살롬, 그 압살롬과 그에 따르는 군사들, 그리고 이 다윗을 지지하는 그 군사들, 그 두 쪽의 싸움이 있었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터에서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소식이 있다고 해서 전쟁터에서 가지고 왔는데 어떤 전쟁터입니까? 자기를 지지하던 자기의 군사들이 나가서 자기를 대적하는 그 압살롬과 그의 군대들과 더불어 싸우는 그 장면이라면, 그래, 우리 군대 장관들은 잘 있고 우리 군인들은 어떻게 됐고 하고 물어야 될 터인데, 전쟁터에서 그 소식이 왔다고 하는데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그런 위에서 싸우는 자들의 아니가 아니라 자기를 대적했던 그 압살롬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2절 상반절에 보면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래요. 잘 있느냐,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나중에요, 이 다윗의 신하들이 너무 섭섭해요. 아니, 이 죽고 사는 그런 전쟁터에서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싸웠던 군인들의 그 안위는 묻지 않고 지금 압살롬 자기 원수인데, 아들이지만 원수였고 우리의 생명을 갖다 막 이렇게 힘들게 했던 그런 자를 갖다가 먼저 잡다니 하는 그 장면이에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압살롬에 대해서 묻습니다. 답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32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무슨 대답을 또 들려줍니까?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압살롬 잘 있어? 죽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33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 못된 그 압살롬을 향해서, 이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니까, 야, 압살롬은 네가 왜 죽어? 내가 죽어야지. 네가 왜 죽어?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될걸. 이런 거예요. 우리가 참 못된 게 한 게 많잖아요, 부모님에게. 근데 부모님은 참고 견디고 또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랬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의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못되게 했던 것을 주님은 참으로 또 참고 견디시면서, 그래 너 이렇게 했구나, 네가 죽을 일 내가 대신 죽겠다면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이 다윗의 눈물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니 질문을 던졌잖아요.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 질문은 공연한 질문이 됐어요. 너무 늦은 질문이 됐어요. 압살롬은 이미 죽었어요. 이 질문을 던졌지만 이것은 그저 이 질문을 받을 그런 그 압살롬은 이 땅에 없고요, 이게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말한 거예요. 압살롬 잘 있어? 죽었다니까요. 질문이 뭐예요? 늦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이 무엇인가 이 던지고, 무엇인가 격려하고, 무엇인가 위로하고, 무엇인가 사랑하고, 이 질문을 통해서 좀 더 아름다운 그 관계를 맺고 싶은 그때에 아이들이 먼저 떠나버린 마음이 타쳐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제 큰아들하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한 번 물어봤어요. 김 목사가 자랄 때 나하고 같이 있을 때 좋았던 점이 뭐고 아쉬웠던 점이 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쉬운 점은 없고요, 좋은 점이 이겁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이제 좋은 점 몇 가지 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내가 필요한 시간에 아버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난 늘 있었는데 아버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필요한 시간에 아버지는 너무 바쁘신 삶을 살았어요. 그래요. 아버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까지 한 것 같지 않은데 그게 비어있던 시간이에요. 근데 그것을 저도 아쉬워하고 좀 속상해하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어떻게 들어가요? 몇십 년 전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랬었구나, 내가 없었구나. 그런 가운데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점이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가 필요할 때 내가 없은 것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 때 배구팀에 있었어요. 근데 배구팀에 있는데 제가 한 번도 그 배구 시합에 구경 간 적도 없고 응원 간 적도 없던 거예요. 물론 그 아이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요청했으면 제가 분명히 대답했겠죠. 바쁘다, 미안하다, 못 가, 잘해봐, 이런 대답을 반복적으로 듣기가 싫어서 그랬는지 요청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그 배구하는 모습을 한번 봤었으면 포지션은 뭐였을까? 스파이크 잘 때렸을까? 어떻게 했었을 그런 그 추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늦은 거예요. 이 다윗도 늦었습니다. 다윗도 오늘 그 압살롬을 챙겨보았지만 그 압살롬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이야기의 배경을 쫓아가 보면 이 압살롬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압살롬이 잘 지는지 그 질문했을 때 지금 다 끝나버린 그런 상황이 아닌 정반대의 이야기가 그려질 뻔했어요. 보세요. 압살롬이 사고를 쳤어요. 사실 자기가 앞서 사고 친 게 아니에요.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이 있는데 자기 이복 형제 암논이라는 그 이복 형제가 자기 누이 동생을 범한 거예요. 그리고 버린 거예요. 참
범한 것도 기가 막힌 일이요, 버린 것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누이 동생의 눈물을 보고 알았어. 저놈을 내가 죽이리라. 때가 돼서 그 암놈을 죽이는 거예요. 이 왕궁 앞에서, 또 이 왕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는 이제 도망갔는데요, 저 멀리 도망가서 3년을 있게 돼. 3년. 그런데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지만은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이 다윗도 그런 일은 벌였지만 그 압살롬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절절하게 보고 싶은 마음이 사무엘하 13장 37절부터 있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3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제 아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 슬퍼하고 날마다 눈물 짓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 잘 있을까 이 녀석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부하들이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요압을 비롯해서 부하들이 이제 어떻게든지 왕을 그 아들과 만나게 해주겠다고 해서 일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 뭐가 있다고요? 이 다윗은 아들을 보고 싶어서 막 그림에 사무쳐 있는데 그 아들을 드디어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보면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를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24절 같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이 압살롬이 보고 싶어서 이제 드디어 왔는데 그냥 내가 그 얼굴 안 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분위기가 안 맞았는지, 누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지, 자기의 마음이 지금 무슨 확신이 없었는지, 야 내가 너 안 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는 압살롬의 마음이 다치게 된 거예요. 다치면서 아버지를 대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전쟁이 나왔다 죽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압살롬을 찾았으나 압살롬은 없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친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 마음을 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을 놓친 거예요. 우리 많은 부모들이 이것을 놓쳐요. 자녀들을 이렇게 내가 나중에 좀 하지, 그래 좀 나중에 좀 보자, 그래 너무 지금 그렇게 서둘러 하지 말어, 내가 다 챙겨줄게 이렇게 밀어놨다가 그렇군요, 그래요 그래 하면서 멀어진 우리의 자녀들, 물리적으로 학교로 떠나고 직장으로 떠나고 결혼해서 떠나고 다 뿔뿔이 떨어진 다음에 다시 그들과의 좀 새로운 그런 관계를 더 깊이 하고 싶지 않은, 됐어요. 아버지 됐어요, 엄마 됐어요, 내가 필요할 때는 안 계셨잖아요. 그때 마음의 문을 닫으셨잖아요. 내가 찾았을 때, 내가 불렀을 때 대답 안 하셨잖아요. 됐어요. 이렇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미 끝났어요. 이미 다쳤어요. 일부 예배 때에도 물론 이 자리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앞에 자녀들을 보낸 그런 그 성도들이 몇 있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다 끝났지요. 이제 찾으려도 찾을 수 없지요. 뭐 이제 어디 뭐 직장이나 뭐 십장가 간 그런 자들과 달리 먼저 앞서보는 그 자들이 있는데요, 그냥 나가시다가 막 우시더라고요. 우셔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채워주고, 우리가 무엇인가 격려하고, 무엇인가 도와줄 그 시간을 놓치고 마음의 문은 닫힌 그런 자리로 우리가 지금 서로 나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직 늦지 않았으니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손을 내밀고 또 아름다운 질문과 격려와 칭찬과 위로를 통해서 다시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이언이라는 미 하원 의장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나는 내 임기가 끝나면, 내년 1월이면 끝나요. 나는 이제 이 정계를 은퇴합니다. 이 라이언이라는 하원 의장은 공화당에서 다음번 대통령
그 후보로 1순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젊고 잘생기고 무슨 뭐 똑똑하고 아주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떠나겠다는 것이에요. 떠나는 이유를 좀 말해보세요. 기자들이 물었을 때 나는 내 아이들을 돌보겠습니다. 내 10대 아이들이 지금 3명이 자라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이때 안 돌보면 언제 돌보겠습니까? 나는 이 정계를 떠나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기회,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미 닫혀진 것은 아닌가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됐네요. 지나버리지 마시고 기회가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돌아오라 아들아, 다시 얘기하자 딸아 할 때 문이 닫히고 또 그 거리가 너무 먼 그런 일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는 늦은 질문이 아니라, 늦은 관심이 아니라, 미뤄둔 칭찬이 아니라, 나중에 해주겠다는 그런 돌봄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니 손을 내미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같이 여행도 하시고 같이 대화도 하시고 먼 거리 찾아도 가시고 또 한번 원래 만나도 그렇게 그 시간도 가지시고 우리가 더 늦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질문에 두 번째 요소가 있으니 그것은 바른 질문이 이 시간적으로 빠르냐 늦냐도 있지만 이 바르냐 그르냐라는 그런 그 질문의 내용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평화라는 그런 단어가 크게 두 가지 컨셉으로 쓰입니다. 하나는 로마식으로 팍스, 로마의 그 팍스라는 그 단어가 평화예요. 근데 이 로마의 이 팍스라는 것은 힘으로 누르는 평화. 내가 힘 있어, 너 나한테 졌잖아, 꼼짝하지 마라, 알았어? 너 없잖아, 내가 있으니까 주는 거는 받아 하면서 이렇게 물질의 부유함과 힘으로 눌러서 조용하게 만드는 평화, 이게 이 로마 사람들의 평화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다 정복해서 다 눌러버려서 아무 소리 못하게 만들고 그냥 로마가 그 위에 있고 다 조용하게 우리를 따라오게 만드는 이 평화를, 이 나라를 만들자 해서 이 팍스 로마나 이런 그 평화를 가지고 달린 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그 오늘의 부모들이요, 이 팍스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질문을 던질 때 너 공부 많이 했어? 너 성적은 이번 학기에 어떻게 됐어? 너 장학금은 쟤보다 더 많이 받는 거야? 이거 깨트렸어?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기는 알고 깨트렸어? 이 모든 것이 물질, 성공, 이 땅에 로마식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질문을 받을수록 나는 관심이 있어서 질문한 것 같은데, 부모가 관심이 있어서 질문한 것 같은데 그 질문을 받을수록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계속 세상의 그 안목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그 관점을 가지고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전히 믿는 부모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집에서나 내 공부하는 그 현장에서 들려지는 그 부모의 소식은 성공지향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간들, 내가 무엇을 먼저 한들, 우리 부모가 좋아하는 것은 그저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는 것이고 뭐 연봉 많이 받는 것이고 그저 이러한 그런 유력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쪽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이게 박스적인 그런 질문이고, 그렇게 이 믿음의 그 부모들도 그런 질문을 얼마나 많이 던지는지 몰라요. 이러한 그 평화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평화가 있으니 샬롬이에요. 샬롬. 이것은 히브리적 평화잖아요. 이것은 관계지향적이에요. 무엇이면 이것은 죄하고의 관계를 끊어라, 거기서 오는 게 샬롬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더 깊이 해라, 이것이 샬롬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섬기면서 살아가라, 이게 샬롬이에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무조건 다 세상을 갖다가 파괴시키고 산림도 파괴시키고 저 바다도 파괴시키고 들도 파괴시키고 내 주머니에 들어오게 하면 돼, 내가 배불르면 돼,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 조화로움이 팍스, 이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 오늘 질문이 압살롬 자리느냐, 압살롬 샬롬하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 다윗은 샬롬을 물어봤어요. 샬롬을. 샬롬하냐?
우리의 그 아들 압살롬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새로워진 거야. 죄의 삶을 이제 다 떠난 거야. 나와 더불어 손잡고 어울려 준대. 지금 모든 자들에게 그 기쁨을 주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바른 질문을 던졌지만 늦었어요. 이 바른 질문을 가지고 샬롬의 질문을 던졌으나 늦은 거예요. 어떤 부모는 빨리 질문을 던져요. 늦지 않게 질문 던져요. 그러나 그 질문 자체가 박스의 질문이에요. 세상적인 질문이에요. 어떤 부모는 늦게도 하고 세상적인 것이에요. 어떤 부모는 아예 질문도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 아들과 딸과 내 삶에 초청하거나 그 삶에 그 들어가는 질문의 관계가 없이 그냥 명령식이에요. 퉁명스럽게 얘기해요. 따스한 그런 그 샬롬의 대화가 없는 거예요. 질문 기껏 한다는 것이 그것이 그 세상 성공지향적인 그런 질문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빨라야 돼요. 우리의 질문은 바라야 돼요. 자녀들에게 시간 놓치지 말고 마음 다치기 전에, 떠나기 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너 잘 있니? 너 오늘 어떻게 지냈어? 너 마음 아픈 거 없어? 오늘 뭐가 기뻤어? 너 하나님 너 사랑을 알아? 너 구원의 그 확신도 가졌는데 다시 한번 묻고 싶구나. 너 구원의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알지? 너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걸 알지? 너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인 것을 너 아는지 다시 한번 내가 묻는데 너 대답해 줄 수 있겠어? 이것을 깨트렸어? 너 다치지 않았니? 이런 질문들이요, 샬롬의 질문, 샬롬의 질문.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놓칠 때가 많아요. 기껏 던지는 질문마다 가슴을 애리는 질문이 많아요. 우리가 이 질문을 바꿔야 돼요. 이 바른 질문으로, 샬롬의 질문으로 바꿔서 그 아이들의 마음속마다 이렇게 나를 생각하나, 이렇게 나를 기억하나, 이렇게 나를 배려하나, 그 질문 속에 담겨진 따뜻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질문은요 307개의 질문인데요 다 라이트함이에요. 다 때가 적당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 다 샬롬의 질문이에요. 그 질문 속에 주님의 그 따뜻함이 배어있어요. 질문을 던지고 이거 대답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이 대답 못할 때 쩔쩔매는 걸 보고서 아이고 아직 멀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던지고서 주님께서 무엇인가 그 질문 가운데 하신 일을 품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볼지어다. 이 9은 어디 있느냐? 그 9명, 그 은혜를 갖다 갚지 못하는 그 9명에 대한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9명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은혜를 갚아야 되는 존재가 우리 된 것이에요. 이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칭찬하고 이 한 사람이 다른 것을 주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질문 속에서는 무엇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야, 이 떡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겠느냐 물어보셨어요. 이거 어떻게 먹여요? 이 조그만 거 가지고 어떻게 먹여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질문을 던지시고 이 모든 자들을 먹고 배불리며 12광줄이 거두게 할 그런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는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녀에게 질문을 던질 때는 그 질문으로 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힘드냐? 네,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 힘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시간 내주고 함께 들어주고, 이 질문 속에는요 그 삶에 깊이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찾았잖아요. 라이트 타임에 찾았어요. 숨어있던 아담을 찾았어요. 그에게 찾아와서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펼치시는 거예요. 그에게 그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 곧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 가운데 수많은 그 은혜와 수많은 헌신과 수많은 풍성함을 가지고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던지는 질문마다 그 속에서 그 아이의 마음을 갖다 헛듯이 그 아이를 갖다 뭐 주지 않고 그 아이를 갖다 뭐 더 이상 막 괴롭게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그 따뜻한 샬롬의 질문 속에서 예수님처럼 그 질문을 찾아가는 그 답 속에서 풍성한 것을 함께 담고 그것을 쏟아내면 우리의 질문이 던져질 때마다 좀 그만하세요 아빠, 그만해요 엄마, 알았으니까 알겠어요 하고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서 입을 열어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할 때, 질문을 던질 때마다 마음이 열리고 이것 이후에 내가 어떻게 또 부유한 삶을 부모와 더불어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기대하는 질문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관계를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면 네 남편과 네 아내를 좀 더 내 세계와 우리 공통의 세계로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잔소리 같은 질문 말고요, 박스의 질문 말고요, 성공지향적인 질문 말고요, 세상 사람들이 쏟아내는 그 질문 말고요, 그 안에 무슨 비난 같은 것이 담겨있는 그런 질문 말고요, 알긴 알아요? 하는 그런 그 가시가 있는 그런 질문 말고요, 우리가 힘든 그런 관계가 있다면 자녀들에게도 다시 한번 따뜻한 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가는 그 길목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아이가 그 훗날에 내 인생에 그때 너무 좋았어요, 내 인생에 그때 나와 함께 준 엄마 너무 고마워요, 내 이야기를 들어준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고마워요, 내 인생을 외롭지 않게 찾아와서 힘든 거 없냐고 물어봐 주신 그때 그 자리가 있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됐어요. 샬롬의 질문을 던져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따뜻해지고 부유해지고, 또 그 질문을 통해서 부부 사이가, 또 우리의 공동체가 더 부유해요, 또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질문을 갖고 있으십니까? 늦지 않게 던지세요. 늦지 않게 질문을 던지세요. 질문을 갖고 있습니까? 박스의 질문이 아니라 샬롬의 질문을 던지세요. 예수님처럼 수백 가지의 질문을 던질 때마다 의미가 있고 그 가운데 답을 찾는 풍성함이 있고 소망이 있는 질문을 던지세요. 그 질문이 멋쩍어도 지나고 나니 나를 배려한 질문이었고 너무나 깊이 나에 대한 사랑을 담은 질문이었다는 것이 분명하도록 우리의 질문을 통해서 자녀들과 더불어 다시 한번 삶을, 우리의 질문을 통해서 부부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우리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그런 가정의 달 다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